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내면에 욱하는 것,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 또 다른 말로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성격이 있으니까 성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변할 수 있을까? 감정 컨트롤을 잘하지 못하면 이게 품었던 그런 생각들을 입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작은 것이지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들의 같이 사는 가족들은 잘 알아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은 이걸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집에 살더라도 가족이지만 이런 성품들을 낱낱이 알지 못합니다. 남편의 성격, 아내의 성격, 자식의 성격 다 알아요. 그리고 다 큰 자식이 따로 살면 그 자식의 본 성격을 과거에는 경험했지만 자랐을 때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용서가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은혜가 좀 떨어졌을 때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의 상태에 따라서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100%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50% 받을 수도 있고 10% 받을 수 있고 90%, 100%? 100%라는 거 없는 거예요. 100% 주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린 것은 믿음의 크기를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 그럼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 유리컵처럼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다? 반바퀴 채워져 있지 않다?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체험들은 각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되신 하나님만이 그 믿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이 회개는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된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내 마음에 있는 인간적 생각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형제의 조그만한 트집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면이 막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이렇게 잡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너무나 커서, 이성적인 생각이 너무 커서, 이것을 따져보는 게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도록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49%냐 51%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습니다. 51%는 반 이상이 내 생각과 가득 찬 거예요. 49%는 50%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됩니다. 저희 식구는 지난 주간부터 성경을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1시간씩 같이 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어요. 그럼 한 10장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뜻을 해석해 주지도 않습니다. 읽고 나서 각자 한마디씩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말씀에 있는 내용들의 기도를 시키지 않았는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읽었던 말씀이 언젠가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이 마음을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공격하느냐?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넘어졌던 것들, 아픔들을 공격해서 끄집어내서 너 예전에 이랬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것 내가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돼요. 과거의 허물과 죄악들, 실수들은 이제 나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 안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이런 생각,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이 생각들이 떨쳐내버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지,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컨트롤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약한지라 육신을 통해서 넘어지고 마음을 통해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합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이 매일매일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목사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좌우 앞뒤 우리의 마음, 심령 천국에 이미 계십니다. 그럼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요나가 싫어했어요. 어떤 일을 싫어했을까요? 니느웨 백성에게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이 일이 싫은 거예요. 회개하고 심판 안 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 성 40일 뒤에 불타야 정상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마음에 화가 일어났는데 이 화를 입술로 내뱉었는데 우리처럼 그냥 화가 나서 옆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도 잘하시고 그리고 심판도 더디하시고 진노함도 더디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십니까? 다 알았어요. 이렇게 이 마음을 1절에 화를 내고 2절에 표출하면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40일 뒤에 이 성이 불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라는 그런 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하라고 하니까 전했습니다. 진짜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했습니다. 단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 회개할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올까? 그런 마음으로. 근데 요나가 1절에 성을 냈다라는 그런 말은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싫어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물건을 조각조각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아팠다는 얘기예요. 근심과 시기심이 있었어요. 우리 백성 말고 다른 백성이 왜 구원을 받아? 이 배타적인 선민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배타적인 선민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라고 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가면 이상한 눈을 들고 쳐다본다고 합니다. 왜 왔냐고 꼬치꼬치 물으면서, 누구냐고 물으면 계속 물으면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조싸움이라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신앙상담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아니 원래 다니던 교회인데 이사 갔다가 몇 년 뒤에 갔는데 그런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요나의 마음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내다라는 말은 마음이 불탄 거예요. 감정이 너무나 들끓어서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 그 자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선한 척 하시지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우리 10대 자녀들은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상처도 있고. 근데 요나의 마음은 참았다가 골마 터져서 하나님께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이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터뜨리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터뜨려서 기도한 거예요.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고국에 있을 때 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이러실까 봐.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도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토해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2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그거는 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성경을 덮지 않고 계속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 감정, 그런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겠다,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강권적으로 했는데 이 마음에 기쁨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이 마음에 순복은 했지만 적개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교회에 나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분석을 할 거예요. 스캔을 할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이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쌍방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요. 곰곰이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내가 1년 동안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도 그런 적개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붙여주시고 어떠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면,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계속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TV를 통해서, 심지어 어렸을 때 나갔던 신앙생활 했던 크리스마스 때, 부활주일 때, 추수감사주일 때 나갔던 그 기억,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은혜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그 말씀들이 속속히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홈런을 날릴 그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가서 한 방 탁 쳤을 때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칠 수 있지만, 근데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총틀어 얘기하자면 땅에 물이 촉촉히 내리던 듯이 성령이 이렇게 촉촉히 내려진 상태에서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복음 전하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카드를 주기도 하고, 또 뭐 유튜브 짧은 링크를 주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단체에서는 짧은 것을 영상을 통해서, 버스 광고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짧은 문구가 그 영혼 살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는 그런 말은 저 죽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이러면 도저히 곤란합니다, 살기 힘듭니다 라고.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서 앉았더라. 요나가 자신의 처소를 만들었는데, 동쪽에 처소를 만들었는데, 이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왜 잡고 있었냐? 40일 동안 과연 불타서 멸망받는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 그 처소를 만들었는데, 이 요나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운 그때 고대 근동의 더운 그 환경을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 6절에는 박넝쿨의 그늘이 생겼죠. 7절에는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8절에는 그것을 동풍으로 요나 머리 위에 쪼이게 하셨어요. 그늘을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갉아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 동풍을 주신 것도 하나님.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네가 네 백성을 아끼는 것처럼, 네 백성만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생각처럼, 나는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도, 아시리아의 모든 백성, 이방 모든 사람들, 특히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 나 싫어한다. 가슴이 아프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대상은 자신만,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에게도 그늘 되어 주셔서 동풍 가운데 건져 주시고, 박넝쿨에 벌레 먹은 상황 가운데도 벌레를 먹지 않게 하셔서 이렇게 감싸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이 시들어 죽는 것의 고통에 대한 거,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요나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너와 나 다 우리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 대한민국 백성, 고통당하고 있는,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 모든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방 민족, 특히 고통당하고 지금 지진난 그 나라 있죠. 그날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나라는 구원함을 얻었을 때 방송의 자막에 보니까 신이라고 써있고 그들의 발음을 보니까 알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슬림 민족이지만 그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지만 저 무슬림 민족의 나라 중에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5살짜리 아이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슬림 집단에서 그 아이를 납치해 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모슬렘 집단에서 한 학생의 누나를 빼갔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빼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린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편하게 믿지만 북한, 중국, 더 나아가 많은 공산주의 국가, 모슬렘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고 나왔는데 어떤 모슬렘 집단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네가 박넝쿨 재배하는데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 근데 말라버리는 거 왜? 말라버리는 거?
내 마음이야. 방랑국을 아꼈듯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 그 가축,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타적인 사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3세, 4세 어린아이들입니다. 3세, 4세 어린아이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이 12만 명이 그냥 니느웨 백성의 인구 같지만 성읍 전체 인구의 5분의 1로 여기는 거예요. 좌우 분별하지 못 12만 명.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합쳐보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60만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입술을 벌려 고백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지금 우리 시대에 행하고 계신 그 일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듦을 주실까?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이 있습니다. 한 10m짜리 담. 그 담을 그냥 뛰어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뛰어넘게 하시고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는 그런 수고의 대가나 아니면 땅을 파거나 또 망치로 이렇게 부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예수 믿는 것이 특권의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의식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특권의식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픔에서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이 없는데 그냥 모태신앙처럼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오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어느 순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은사들도 우리 각 사람마다 각자 다양해요. 근데 그것이 너는 잘됐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귀하고 너는 천하다라고 말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이 은사가 기준이 돼서 넌 나보다 높네, 넌 나보다 천하네, 너는 아니야, 우리만큼 이렇게 잘 믿어야 되라는 그런 기준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처럼 다가오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밀듯이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계속 매일매일 채워야 되는, 리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함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왜 다른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로부터 채워야 됩니다. 요나에게 부족했던 것, 요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것을 채워가면 돼요. 각 사람에게 그릇만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한 영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다르군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깨달았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민족, 이 열방을 사랑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